오늘은 믿음의 사람 다윗 첫 번째 시간으로 이새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 왕을 택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가 버린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내가 사울을 버리고 이제 다음 왕 이새의 한 아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선택하였으니 너는 그에게 가서 기름 부음을 할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동네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들레헴의 장로들을 만나게 되었고,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고서 먼저 겁을 먹게 됩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사무엘 선지자가 비록 사울 왕이 세워지면서 자리에서 물러나게는 되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로서 어떻게 보면 전 대통령과 비슷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작은 시골 마을 촌동네였던 베들레헴으로 찾아오자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장로들에게 난리가 나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일로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 왜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이 보잘것없는 동네로 오게 되었는가 라면서 혹시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 가운데에 재앙이 내리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떠한 이유인가 라면서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찾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평화를 위해서 이 베들레헴 지역에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베들레헴에 있던 그 장로들과 그리고 이새의 집안으로 가서 이새의 온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 모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며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다음 이스라엘의 왕인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맨 처음에 보게 된 이새의 장자였던 엘리압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압을 보게 되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을 보자마자 딱 느끼게 된 겁니다. 잘생겼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세우실 사람이 바로 이 아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속으로 고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압이 아무리 잘생겼고 키가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선택할 조건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왕으로 선택되었던 사울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용모와 키가 뛰어났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내가 버렸으니 너는 다음 왕이 그러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무엘상 9장 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처럼 사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떠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준수한 사람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냥 준수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잘생겼을지 감조차 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얼굴이 잘생겼던 사울이 외모만 잘생겼던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훨씬 컸다고 합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잘생기지도 않고 키도 크지 않은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잘생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잘생긴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잘생긴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키도 굉장히 크고 외모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바라보고서 그의 잘생긴 모습을 보고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다음 왕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무엘 선지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는 자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압이 지나가고 그 다음으로 오게 된 사람들이 모두 다 한 명 한 명 다 지나가게 되었고, 모든 이새의 아들들이 다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에게 묻습니다. 여기 있는 아들들이 전부냐?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오지 않자 이 이새의 아들 중에 없다는 소식을 듣자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른 아들이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새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새는 밭에서 논에서 양을 치고 있는 아들 한 명이 있다라고 하며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들어왔을 때 그 아들 다윗이 집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다윗의 모습을 이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십니까?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잘생겼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용모를 보지 않겠다던 하나님께서 잘생긴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들어오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며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왕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멋있게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사람의 키를 보지 않는다. 그거는 사람들의 평가 기준이고 나는 사람 마음에 있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이 들어오자 그 모습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이왕이면 다윗이 이때 조금 못생겼으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중심을 보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조금 아쉽다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할 정도로 다윗에 대한 외모를 칭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다윗의 외모 역시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외모가 아름답기는 했으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사람은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 있는 그 중심을 바라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시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앞에 버림받은 사울과 다윗은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 다윗이라는 사람과 사울에게는 많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나누고자 하자면 그것은 두 사람 모두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 말씀에 사울이 먼저 왕으로서 선택되었을 때에 다음처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것을 분명히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서 나오기를 꺼려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은 베냐민 사람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과의 커다란 전쟁이 있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멸족에 가까울 정도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쳐라라고 말씀을 하시며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 사람은 굉장히 적은 숫자를 유지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처럼 매우 작은 지파에 속해 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죄악 가운데 있는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사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니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새는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을 즉각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도록 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집으로 방문해서 함께 제사를 지내고 함께 식사 자리를 갖자고 하는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고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굉장히 소중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새는 자신의 아들이 밖에 나가서 양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를 다시 되돌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찾을 때에 다른 아들들이 없냐고 물었을 때에 다윗을 향하여 그저 양을 지키는 사람 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집안의 8째 아들로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시골 동네인 너무나도 자그마한 보잘것없던 베들레헴이라는 자그마한 한 동네를 선택하시고 그 동네에 자그마한 이새라는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 이새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제대로 된 취급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8째 아들인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생기셨나요? 여러분들은 예쁘신가요? 여러분들은 인기가 많으신가요? 왜 대답이 없으시죠? 자신 있게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생기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우십니다. 그런데 고개를 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아름다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들을 외모로서 선택하겠다면 잘생긴 사람만 내 아들 삼을 거야, 잘생긴 사람만 내 딸 삼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떤가요? 선택될 만한가요? 네, 대답이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네, 이처럼 사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외모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들 가운데 선택될 만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기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사울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다윗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약소한 집안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중심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그는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의 특징,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오늘날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에게 그러하였듯이, 다윗에게 그러하였듯이 하나님의 영이 작게 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울도 하나님의 영을 크게 받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영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심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울이 범죄를 저질렀던 그 첫 번째 사연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다음 1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레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당대의 군사는 굉장히 강력했던 군사였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위협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문명을 초토화시키면서 다닐 정도로 굉장히 강한 세력을 일구었던 것이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강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당시에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회 속에서 블레셋 민족들은 철기 문화를 가져와서 강력한 강철검, 강철창을 가지고서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초토화시키면서 휩쓸고 다니면서 그 지역 일대를 휘잡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블레셋은 굉장히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철기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가 지금 강 건너편에 사울과 대치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울은 처음에는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한 이레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레를 기다렸어도 사무엘 선지자가 도저히 오지 않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데 자신들과 함께한 블레셋과 싸워야 될 자신의 군사들, 자신의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모습을 사울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구해야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함께 해주시긴 하셔야겠는데,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자신들에게서 흩어져 가니까 그 마음에 불안감이 싹 트며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사울이 레위 지파 사람이 드려야만 하는 그 제사를 본인이 직접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뒤늦게 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사울을 꾸짖게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악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하자 사울은 이때라도 돌이켰으면 좋았을 텐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의 탓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신이 이래까지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들이 흩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데 백성들이 점점 흩어지는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느냐며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당시에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전력 차이가 얼마나 컸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블레셋 군대들은 철기로 그들을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강철 투구를 쓰고 강철 갑옷을 두르고 강철 검을 가지고 강철 창을 가지고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있던 강력한 군대가 블레셋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군대 가운데에 칼과 창을 가지고 있던 자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외에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들린 것은 그들의 농기구, 벌목할 때 쓰이는 도끼, 이 정도만 가지고 전쟁에 나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굉장히 큰 전력 차이가 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너무나도 커다란 전력 차이를 보이고 있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사울은 두려워하며 벌벌 떨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한 군대들이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힘으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에 있는 블레셋의 군대가 훨씬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반면에 다윗은 어떠합니까? 사무엘상 26장 10절에서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살펴볼 내용처럼 다윗이 점점 이스라엘 내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자 사울은 그런 다윗을 향하여 질투심을 느끼게 되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을 바쳐서 다윗을 죽이는 데에 힘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추격하고 그를 죽이고 붙잡기 위해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어느 날
그러한 사울과 마주하게 되었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왕을 내가 어떻게 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사울 왕을 돌려보내주게 됩니다. 그때 사울 왕은 약속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너를 죽이지 않겠다. 라면서 다윗과 약속을 하며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금 다윗을 향한 살심이 끓어오르며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무엘상 26장 10절 말씀처럼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은 말합니다. 다윗을 따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의 손에 붙여주셨다. 그러니 죽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죽일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울을 살려서 돌려보내준다 한들 사울은 다시 자신을 죽이러 올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택에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 중심 가운데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명히 입술로 고백하며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러 온다 할지라도 사울을 살려서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다림을 말씀하시며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부딪히는 많은 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십니까? 우리들은 문제 앞에서, 시련 앞에서, 환난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세요. 즉시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가면서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나의 때를 기다려라. 그런데 우리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동네에 사는 이세의 가정 가운데 존중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했던 다윗이라는 그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작은 자, 소외받는 자, 관심받지 못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삶을 나에게 맡기고 기다려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느냐? 철갑옷과 철검을 든 저 블레셋 군대를 앞에 두고 너는 나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느냐? 너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내가 그를 심판할 때까지 너는 기다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에게 기다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성령을 가득 부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저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며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심 가운데에 이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우이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이 쉽사리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즉시 안 주시나요? 왜? 하나님께 우리들은 계속해서 따집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금방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왜 안 주시죠? 마치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따졌듯이 이래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늦게 와서 왜 나를 범죄하게 만듭니까? 이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라는 그 말씀 앞에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또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매일같이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너무 바빠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예배로 나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왜 우리들은 기다리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기다려달라는 요청에 응답하셔서 인내하시며 우리들을 참고 견뎌내 주시고 계시는데 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그 요청에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가면서까지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너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너의 중심에 있는 것은 나를 향한 믿음이냐? 아니면 이 세상이냐? 너는 나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사울처럼 못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영으로서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참고 인내하시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시며 인내하고 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이 아니라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룩한 사랑하는 우리 우이중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